할렐루야. 아멘. 오늘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벤트가 하나 있더라고요. 다 뭔지 아시죠? 네, 오늘 지금 월드컵 결승전이 그 유혹을 이기고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지난 한 달 동안 월드컵으로 전 세계가 잔치를 즐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오늘 성탄 찬송을 함께 드리며 고백하며 나아갈 텐데요. 함께 고백하실 때 그 월드컵이 주는 기쁨보다 더욱더 참된 기쁨, 기쁨의 가장 근본이신 주님을 함께 기억하시면서 저는 이 성탄 기간이 길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을 누리는 기간이 길었으면 좋겠고 예수님의 오심의 기쁨을 누리는 기간이 길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실 때 그러한 생각으로 한 마음으로 같이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함께 3절 고백하실 때 더욱더 높은 목소리로 주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동방박사 세 사람이 새 아기 보고 다 열어서
기쁨으로 주님 높여드리며 나아갑시다. 천사 찬송하기를 작은 나라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오늘 나신 예수는 오늘 나 세상 모든 사람들 기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영광 받을 왕의 왕 영광 받을 왕의 왕 예배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예배하신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영광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인지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고백합시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자리에 앉으셔서 묵도하심으로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20장입니다. 오 베들레헴 작은 골. 우리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베들레헴 작은 골 너 잠들었느냐
밤새껏 귀한 그 일을 말없이 지켰네.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을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큰 은혜 받도다. 이 죄악 세상 사람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맘에 오시네.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님의 전에 불러 모아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의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터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온전한 치료와 회복됨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불러 모아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한 분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각양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터인데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통하여 온전한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더욱더 주님과 친밀해지며 주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고 아름답게 지어져가며 세워져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가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죄악으로 영 죽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이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결단과 순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이 시간도 허락해 주실 그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은혜를 내려주셔서 온전한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모든 영광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복 있는 이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우리 교동문 2번 시편 2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2번 시편 2편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이창희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구속의 십자가를 지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많은 진리의 말씀을 받았고 또한 삶의 깨달음을 얻었지만은 말씀을 실천하고 지키며 살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변하고 인격이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서 지고 온 짐이 있으면은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은혜와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목사님을 통하여 들을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시는 말씀을 잘 받아 마음에 새기고 믿음이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도 어느덧 다가갑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워싱턴 제1장로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도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섬긴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희생에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들을 오랫동안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기쁨으로 또한 사랑함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한 해 동안도 계획하고 기도했던 모든 기도들이 속히 응답받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일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성탄 예배의 날을 기쁨의 날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어떤 것보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의 예배를 다 함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의 기쁨을 버리시고 또한 세상의 고통과 슬픔을 택하셨던 주님, 십자가의 못을 박는 사람들까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주님, 우리 모두 주님께서 보이셨던 삶과 본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처럼 낮아지게 하시고 주님처럼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행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형편으로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살펴주시옵소서.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와 같은 동일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목양에 힘쓰게 하시며 또한 좋은 소식들을 전하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바라옵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 헌금 찬양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바리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 놓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주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과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크신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하며 감격하여서 부족하지만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드림이 우리 가운데 큰 기쁨과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한 분만 만족하며 믿음으로 나옵니다.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늘 형통하고 평탄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찬양하며 예배하며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귀한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주신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91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국의 라이트 형제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세계 최초로 동력 비행기를 만드는데 성공한 사람이죠. 1903년 12월 라이트 형제가 드디어 비행기 실험에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격적이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흥분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기쁘고 감격해서 그 감격의 내용을 그 동생들에게 그 전보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전보가 뭔지 아세요? 우리 청년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만 우리 대부분 어르신들은 다 알 것입니다. 전보. 이렇게 그 메시지를 보내는 이 내용들을 이렇게 짧게 요약해서 보낼 수 있는 그런 수단이었죠. 일단 전보를 통해서 그 동생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36m 비행의 성공. 크리스마스 때 집에 가겠음. 이 동생인 캐서린은 이 전보를 받고 바로 지방에 있는 신문사로 달려가서 그리고 그 신문사 편집국장에게 이 전보의 내용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그 편집국장이 이 전보를 쭉 훑어보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와, 오빠들이 크리스마스 때 집에 온다네. 참 좋겠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캐서린이 36m 그 비행의 성공, 크리스마스 때 집에 가겠음 이 전보를 받고 바로 신문사로 뛰어가서 편집국장에 달려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소식에 너무 감격해서 이 캐서린이 이 편집국장을 찾아간 것일까요? 오빠들이 크리스마스 때 집에 온다는 소식일까요? 아니면 비행기 실험에 성공했다고 하는 소식일까요? 1번이겠습니까? 2번이겠습니까? 답을 안 주시네요. 이제 다음 주면은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만 성탄 주일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올해는 성탄절이 주일이어서 성탄 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성탄절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탄절이 기다려지십니까? 또 아무 말씀 안 하시네요. 아무 말씀 안 하시면 또 설교 안 하랍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기다려지세요? 아니면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까? 우리가 이 성탄절에 아무런 느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 아무런 느낌이 없을까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성탄절이 매일매일 반복하는 하루로 여겨지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성탄절이나 특별한 의미가 없는 똑같은 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무런 느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성탄절이 다가온다고 하는 이 이유로 인해서 기다려지고 기쁘고 설렌다고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이들은 우리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에게 선물을 받은 날이 이 날이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다 애들이 똑똑해서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없는 걸 다 알더라고요. 그래서 성탄절 되면 부모님에게 선물을 받는 날로 그렇게 인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제 아들 준이도 얼마 전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빠, 크리스마스 때 무슨 선물을 줄 거야?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네가 애니? 선물을 기다리게? 그런 얘기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직 어린 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무슨 선물을 줄지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성탄절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온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준비한 음식을 나누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선물을 나누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우리가 그렇게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들에 대한 기대와 설렘으로 우리가 혹시 성탄절을 그렇게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런데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는 우리들은 물론 이런 모임도 이런 시간도 필요하지만 또 다른 의미의 이보다 더 중요한 의미의 성탄절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이 성탄절을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준비하며 어떻게 성탄절을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요 2000년 전에 성탄절을 맞이한 한 여인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여인의 삶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성탄절을 어떻게 준비하며 어떻게 기다려야 될지를 같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는 성탄절을요 소망 중에 거하며 이 성탄절을 기다려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소망 중에 우리가 거하면서 이 성탄절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안나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 말씀과 37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이 안나라는 선지자는요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이 여인은 재혼하지 않고 남은 인생을 혼자 살았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여인은 15살 때 결혼을 했을 것으로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이가 84세이니까 과부로 지낸 시간이 몇 년입니까? 대답 안 해주실래요? 약 한 60년 동안 홀로 그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당시에는요 당시 사람들은 남편은 현재의 소망으로 여기고 자식들은 미래의 소망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나는 현재의 소망인 그 남편을 먼저 보내드리고 또 다른 현재의 소망을 위해서 재혼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남편에 대한 소망을 접고 남은 삶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젊은 시절에 이 안나에게 재혼에 대한 그런 기회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녀는 독신으로 살았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마음에 두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았습니다.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성전에 두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혹시라도 혼자가 되었을 때 절대로 재혼을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저는 혼자 살 겁니다. 우리 성경이 안나가 6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 동안 홀로 산 이야기를 굳이 이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그건 하나라는 것이죠.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이 안나가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안나의 이 기사를 이 성경에 기록을 해 놓은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안나가 어떻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살았을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소망하며 사시죠? 또 답을 안 주실래요? 왜 여러분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냐는 얘기죠. 안나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은혜 또 친절한 마음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는요 바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의 뜻은 아버지의 얼굴이라고 하는 뜻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안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경건한 가정에 태어난 딸이었다는 것이죠. 아마 이 안나는 어릴 때부터 그 부모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듣게 되었고 또 배우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을 만나주시고 자신의 인생 여정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체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확신을 가졌던 것은 그 하나님이 평생의 자신과 함께 하시고 자신을 동행하시고 자신을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이 안나가 소유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 안나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순간에도 늘 안나와 함께 해주시고 안나의 인생 여정을 인도해 주셨을 것입니다. 이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안나가 현재의 소망을 잃어버리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견딜 수 있었고 이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이런 소망을 경험했던 그런 기억이 있으십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맛보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순간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산다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한 사람은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방식을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강력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승리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체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이 현재에도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먼 미래에도 반드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은 오랜 시간 동안 세상의 강대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나중에 바벨론의 세력이 약해지면서 메대와 바사가 등장을 하게 되고 저 바사의 제국이 성장하면서 바사 페르시아가 되죠. 그리고 그리스의 통치를 받고 로마의 통치를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오랜 시간 동안 세계 강대국의 속국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세계 강대국의 속국으로 그들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면서도 그들에 대한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그런 백성이라고 하는 이런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들은 살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는 메시아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고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가르쳐 주셨던 그 메시아 사상,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오시기만 하면 우리는 다시 한번 온전히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세계의 중심의 강대국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쉽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분명한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소망입니까?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냥 운명처럼 던져져서 운명의
이끌려다가 지배당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매 순간순간 우리를 인도해 가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여정을 인도해 주시고 마지막 날 최후의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거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지키고 어떠한 핍박과 환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넉넉하게 승리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이 모습에 하나님이 춤을 추시면서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많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견뎌나가는 우리를 보실 때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의 등을 두드려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잘하였다고 인정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바른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이 어려운 일들을 잘 극복했구나, 최후의 승리를 이루신 그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면서 우리 어깨를 톡톡 두드려 주시지 않으실까요? 요즘 우리 제 아들 준이가 가끔 육상 경기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러 가곤 합니다. 처음에는 정말 걱정이 많았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제 아들 준이가 어떻죠? 활발하지도 않고 또 수줍어하고 저 닮아서 그런지 부끄러움도 많이 타고 자기 표현도 잘 못하고 자기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잘 표현을 못하는 그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육상 경기를 한다고 하니까 정말 마음에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보았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경기를 하고 있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다들 아들보다 키도 크고 등치도 좋고요.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몸이 다 근육질인지 모르겠어요. 온몸이 다 근육질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야, 우리 아들이 이러한 아이들과 경쟁해서 육상 경기를 한다고? 놀랍기도 하고 마음이 짠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두 사람의 부부는 어떤 마음을 가진지 아십니까? 야, 어떻게 해서든지 1등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그냥 기죽지 않고 비록 실력이 부족해서 꼴찌를 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잘 감당해 줬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 부부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잘 감당하고 그 안에서 경쟁심도 갖게 되고 또 우승을 위해서 이런 작전도 짜고 저런 작전도 짜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좀 대견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경기가 대단한 경기가 아니에요. 메릴랜드 대표로 나가서 미국의 국가대표를 하는 그런 경기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 지역에 살고 이 지역에 있는 많은 고등학교 학생들이 모여서 함께 경기하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근데 그런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응원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저만 이렇게 유별난지 알았습니다. 그 경기에 가보니까요, 다양한 인종의 부모님들이 그 경기에 같은 마음으로 참여해서 유별난 것을 따지면 저를 능가하더라고요. 오래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그 경기에 이기기도 하면은 막 옆에 사람 붙잡고 저게 내 아들이라고 내 딸이라고 자랑하기도 하고, 실패하기 하면은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1등만 좋아하는 이 세상에 그 경기 가보니까요, 꼴등한 사람에게 더 큰 박수를 쳐주고, 경기하다가 넘어지면 다시 넘어졌던 아이가 다시 일어나면은 다시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막 격려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핍박과 환난을 만나서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를 원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 자녀를 향한 우리의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진실로 원하고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는 마음이 이 마음 아닐까요? 우리가 만난 힘듦과 핍박과 환난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하나님이 순간순간 주신 힘을 통해서 잘 감당하고 견디는 이 모습,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이 모습이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큰 기쁨의 모습이고 그 기쁨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견디다 못해 쓰러졌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큰 실망을 느끼시고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너무 크셔서 우리가 찾아오셔서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지만 더 큰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힘듦과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세워주시고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그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매년 성탄절의 절기를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면 성탄절을 준비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래서 그 기쁨에 참여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이 귀한 절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절을 잘못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반복된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성탄하신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믿음을 소유하여서 굳건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우리 성탄절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나가 성전을 떠나지 않고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누가복음 2장 3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안나는요 60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섬겼습니다. 이 안나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뭐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또 군인이 되어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안나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전심으로 진액을 쏟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당하였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안나가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아마도 많은 학자들은 이 안나의 기도를 두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노마에 짓밟힌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고, 두 번째는 헤롯의 폭정을 통해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그 백성들을 마음에 부으면서 메시아가 오시기만 하면 다시 한번 우리의 민족이 치료되고 회복될 텐데 하는 이런 간절한 메시아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였을 것이라는 것이죠. 만일 안나의 기도가 자신의 어떤 평안함만 위해서 기도했다고 한다면은 오늘 성경은 안나가 60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였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굳이 안나가 성전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은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였기에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나가
메시아에 대한 그런 열망을 가지고 기도했다고 하는 이 증거를 알 수 있는 그런 구절들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2장 37절과 3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37절이요.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38절입니다.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르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간절히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라고 그렇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안나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섬기다가 메시아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섬기다가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성전에서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성전에 왜 갇혔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식을 낳을 경우에, 특별히 첫째 자식을 낳을 경우에 하나님 앞에 양을 잡아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찾아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부모의 품에 안겨서 성전에 오시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안나는 분명한 자신의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민족을 마음에 품고 메시아를 열망하며 기도하였던 6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기도하였던 그 안나는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안나가 어떻게 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요.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르는 많은 사람에 대해서 그 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 아기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마 약속하신 메시아인 것을 밝히 깨달아 알게 되고 이 일로 인해서 감사하고 메시아의 오심을 열망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아이에 대해서 소개하고 또 증거하는 이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안나의 모습을 살펴보면은 결국 안나가 했던 기도와 안나가 했던 이 사역은 메시아의 사역이라는 것이죠. 자신에게 맡겨주신 메시아의 사역에 동역하는 이 일들을 오늘 안나가 감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2년 성탄절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우리에게 대한 기대를 가져주시고 맡겨주신 그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면서 우리는 성탄절을 준비하며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사명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으로 다양한 사명을 주셨습니다만 그 사명을 정리해 보면은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 주신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용서하는 사명이며, 두 번째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많은 생명들에게 안나가 입술을 열어서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함으로 증거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진실로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바람직한 모습인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이제 그만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감당해야 하는 사명인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토요일 새벽에 말씀을 증거하면서 설렘이라고 하는 그런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언제 설레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처음 부르심을 받고 소명을 받으셨을 때 아마
여러분들이 느꼈던 그 소명, 그 설렘이 다 있을 것입니다. 설렘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마음이 가라앉지 아니하고 들떠서 두근거리는 느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셨을 때, 여러분을 세워주셨을 때 이런 두근거림이 있으셨죠? 그 설렘이 있으셨죠? 지금도 있나요?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잘하고 계십니다. 이 설렘을 회복해야 돼. 이 설렘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을 전해줄 전령들을 찾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이 아름다운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그 전령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 소식을 듣고 감격해하는 사람들을 기대하면서 흥분되고 가슴 벅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그런 기대감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요? 저는 분명히 그럴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릴 때 아주 시골에서 살았는데요. 늘 이렇게 친구들과 마을 이렇게 입구에서 이렇게 놀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마을에는 어릴 때부터 학교를 졸업하고 부모의 품을 떠나서 먼 도시에 가서 일을 하고 있는 형 누나들이 참 많이 있어요. 가끔 형 누나들이 그렇게 그 집으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어귀에서 놀고 있는 우리들에게 금방 뛸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 생각해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왜 그렇게 놀았는지 모르겠는데, 자 멀리서 그 오고 있는 마을의 형과 누나를 발견하면은 그 형과 누나네 집에 그 형과 누나보다 먼저 뛰어갔어요. 먼저 뛰어가서 그 부모님에게 저기 형이 온다고, 저기 누나가 온다고 이렇게 가르쳐줬던 이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혹시 저와 비슷한 놀이를 하면서 노신 분 계세요? 저만 그렇게 놀았나요? 그래서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그랬던 것 같아요. 먼저 뛰어가서 형이 오고 있다고, 누나가 오고 있다고 하는 이 소식을 그 부모님들에게 전달해드리고, 그 부모님과 형과 누나가 만나서 허그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수고했단 말을 이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때 집에 돌아가서 부모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오늘 했던 일 중에 가장 크고 의미 있고 좋은 일들이 이 일이었다라고 그렇게 자랑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귀한 소식을 먼저 접한다는 것은 놀라운 특권이고 은혜이고 기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령 안에서 늘 깨어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기쁨의 소식, 좋음의 이 소식을 먼저 접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런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입술을 열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기쁨의 소식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는 구원자의 모습이 아니고 심판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사는 자들에게는 주님과 함께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명의 메시지를 먼저 들을 수 있는 자격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전에, 심판자로 오시기 전에 충성스럽게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를 세워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입술을 열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큰 기쁨 가운데 참여하여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2022년 성탄하신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주님을 만날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으로 소망 중에 거하며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진실로 예수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성탄 예배가 진실로 예수님의 기쁨에 참여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큰 잔치를 벌여놓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결단의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이제 제가 예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많은 힘듦과 핍박과 환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제가 소망 중에 거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쁨에 참여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 대한 기대를 가져주시고 맡겨주신 그 사명, 특별히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역을 제가 잘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힘 주십시오. 능력 주십시오. 예수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귀한 찬양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결단에 도움의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이 땅에서 많은 힘듦과 핍박과 환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소망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오신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어깨를 두드려 주시면서 위로하고 격려해 주실 것입니다. 잘하였다, 잘 견디었다, 이런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끝까지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탄절을 그렇게 준비해야 됩니다. 이러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복된 소식을 먼저 접하게 된 것은 놀라운 특권이며 은혜이며 그러나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2022년 성탄절을 잘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동성으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2022년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저희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저희들이 소유하여서 아버지,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소망을 하나님께 드리며 아버지, 이 성탄절을 준비하게 하여 주셔서 또 아버지, 우리에 대한 기대를 가져주시고 하나님이 큰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그 복된 소식을 접한 특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입술을 열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아버지 하나님 가르쳐주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의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게 해주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어주셨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022년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정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서 쓰러져서 지치기도 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했던 그런 시간들도 많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왔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성탄하신 그 주님의 기쁨에 참여한 것이 모습이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또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며 오늘을 견디며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미리 깨달아갈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 특권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에게는 분명한 사명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오늘 안나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아이가 예수님이라고, 이 아이가 우리에게 진정한 치료와 회복을 줄 메시아라고 소개했던 것처럼 우리도 입술을 열어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는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삶들을 감당하여서 진실로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 가운데 참여하여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 있는 온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탄하심을 믿고 그분이 주신 참된 승리를 바라보며 좌절과 절망의 순간에도 소망으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지키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함으로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